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 번의 전환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고요. 거절당했던 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고요.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는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전환점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일까요? 이것은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도시인데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한 거대한 신전이 있고 또 그리스의 신 판이라는 이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과 종교가 가장 웅장하게 서 있는 곳에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서 계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연히 이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황제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의 신 우상이죠. 이 판은 우상 숭배의 정점에 있는 신입니다. 이렇게 황제와 우상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아직은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물어본 겁니다. 이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또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의 전환점을 아직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죠. 이 고백은 제자들이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 고백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자,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많은 전환점들을 맞이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대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이 전환점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은 바로 영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 전환점을 맞이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전환점은 누가 만들어 주실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자신이나 혈육이 고백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아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전환점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이 전환점을 맞아야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전환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둘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로써 나에게는 대전환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인생에서 가장 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자, 18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볼까요?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마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반석이란 단어에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 시몬의 이름을 페트로스라고 바꾸어 주셨는데 이것은 남성 명사입니다. 또 이 뜻은 굴러다니는 작은 돌멩이 또는 쪼개져 나간 파편 덩어리, 이 돌멩이 파편 덩어리를 말합니다. 반면에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라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 뜻은 거대한 반석 또는 깎아지른 바위 절벽, 이것을
페트라, 즉 반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돌멩이이고 반석은 페트라, 즉 거대한 바위이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몬을 작은 돌멩이란 뜻의 페트로스로 이름을 바꿔주셨고, 이 작은 돌멩이가 고백한 신앙,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반석, 페트라가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반석, 즉 자신과 자신에 대해 고백한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바로 작은 돌멩이인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작은 돌멩이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에 찾아가서 교회 공동체들로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반석이신 주님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또 교회를 세울 때 혹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도 모두 반석 되신 주님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반석 되시는 주님과 진리의 말씀 위에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님을 믿음으로 대전환점을 맞이한 우리에게는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천국 열쇠는 열고 닫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 열쇠가 되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천국 열쇠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천국문을 열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천국 열쇠가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복음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굳게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열고 닫는 권세는 주님의 몫입니다. 열고 닫는 열쇠는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문이 열고 닫히는 것에 반응하지 말고 여시고 닫으시는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될 것입니다. KBS의 인간극장 프로그램의 팀장이었던 김우현 감독의 그 신앙 간증이 너무 은혜로워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예수님을 잘 믿던 학생이었습니다. 정말 리더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리더가 되어서 재생산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겠다, 이렇게 아주 단단히 마음먹은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는데,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20대 시절에는 그만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술의 힘을 빌려 기도할 정도로 구덩이에 빠져 헤매다가 그날도 맨정신으로는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그날도 술을 먹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기초 성경 공부부터 다시 시작을 하였고, 그러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몰라서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한참 여러 날 기도를 드렸는데 영상이라는 미션을 심어주셨다 그래요. 영상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뭔가를 찍어야 되는데 자기는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어떻게 사용하는 법도 모르고 또 어떤 내용을 찍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또 기도했답니다. 정말 조르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비디오 카메라도 없어요. 또 뭘 찍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비디오 카메라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영상을 뭘 찍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막 조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래요.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인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셔서 그때부터 무려 10년 동안 지극히 작은 자만 찾아다니면서 카메라에 그 영상을 담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이 알려져가지고 KBS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PD로 스카웃을 해갔고요. 그래서 인간극장, 그때 한참 많은 국민들이 보았던 그 프로그램이죠. 그 인간극장 다큐멘터리의 팀장으로 발탁되어서 불과 1년, 2년 사이에 아주 큰 상도 그렇게 받았다 그럽니다. 하지만 이렇게 PD가 된 후로 그 총각과의 싸움을 하며 또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삶은 피폐해졌고 병도 얻게 되었고 또 주일 성수마저 위태해지는 상황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 빌딩에서 무심코 땅을 내려다보다가 아하, 나의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돈과 명예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낮은 자를 찾아다니며 촬영할 당시 맨발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최춘선 할아버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영상에 담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그 영상을 담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방송국에 이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보는 이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김우현 감독을 통해서 천국 열쇠 되시는 주님의 이름이 두 가지 면에서 확실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김 감독은 죽음 직전까지 간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절실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 나는 너의 친구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대전환점을 맞이한 것이죠. 둘째는 복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김 감독은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낮은 자들을 찾아다니며 영상에 담았고 그 중에 맨발에 지하철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를 담아서 이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 주님을 믿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고 주님의 이름도 천국 열쇠로 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로 기도를 통해 천국 문을 여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전환점들을 맞이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요 내 인생에서는 대전환점입니다. 우리 모두 이 전환점을 반드시 갖기에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를 통해 하늘문을 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천국 열쇠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